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꼭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4절, 5절인데 2절부터 읽어서 주전에 나눈 거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동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까지 2절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2주전인데 굉장히 오래전처럼 느껴지고 해서 저거를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연결이 잘 연결되도록 한번 다시 듣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1절, 2절에 2절, 3절에서 강조된 것보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특징,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2주에 좀 나눴습니다. 뭐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겠고, 여기서 2절에서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특성이었다 이렇게.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다시 가고 싶었으나 자기가 직접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로라도, 아쉬운 마음에 편지로라도 대신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멘션한 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수고하시게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이 좋은 걸 얘기하시고 너무 대단한 것을 약속하시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야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뭐 때문에? 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거저주셨는데, 내 죄인이 내가 뭐 날마다 죄인으로 살았는데 수없는 죄를 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아멘, 그냥 믿어 받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 은혜의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약속도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불가능해 보여도 too good to be true야. too good to be true. 유전이 세상에서 too good to be true면 true가 아닌 거예요. 주로 속은 거야. 사기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too good to be true인데 전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내가 받은 영생과 은혜와 구원을 비춰볼 때 이렇게 더 대단한 걸 주셨으니 이것도 주실 수 있겠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신나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바쁘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수고시키게 해요. 근데 사랑은 우리를 수고하게 해요. 아니, 뭐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해도 저녁에 밥 달라고 엄마가 피곤해갖고 막 허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냉장고 뒤져서 아무거나 때도 뭐, 그럼 애들이 그 사랑을 믿겠어요? 알겠어. 우리 엄마는 시커먼 밖에서 뭐 밥도 안 줘요. 안 믿죠, 당연히. 우리 한국 부모는 내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는데 뉴욕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애들한테 봐봐요. 자이언리그를 한 번 갔더니 어떤 여인네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제 앞에 딱 섰는데 카트에 가득 차게 프로즌 디너, TV 디너가 한 100개쯤 산 거. 내가 한 말 안 했어요. 도저히. 아니, 그러니까 여러 음식 사다가 저도 프로즌 디너 가끔 2-3개 사고 맛있어요. 정 먹고 싶은데 하기 싫으면 그냥 사와서 먹어. 편리하게.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거 몇 개 살 수 있어. 자기 남편도 사오라고 했어. 세상에 그 큰 자이언리그 카트에 꽉 차있는 프로즌 디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수고시키고. 요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로 사도 바울한테 칭찬을 받거든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움직여서 저들이 내가 한 말을 믿으니, 내가 약속한 걸 저렇게 꽉 붙잡으니 내가 반드시 그걸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냥 말뿐인 믿음, 그냥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영혼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수고하는 게 그게 억울하게 느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수고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뭐 가끔 우리 집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누가 설사병이 있어요. 밤새 막 이불에 옷에 막 화장실에 막 걔가 그 설사병 나한테 할 때는 몇 번을 그래요. 집사람이나 조아라가 일어나서 막 동생이니까 아들이니까 알아서 해야되고 이 두 여자가 일어나서 닦고 빨고 소독하고 뭐 얼마 전에 또 그래도 또 닦고 또 빨고 뭐 여러분들 애기 때 그런 일 없었어요? 세상 누구를 위하여 그 새벽 2~3시 일어나서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위해서는 하더라고요. 왜? 너무 사랑하는 사람. 뭐 어려운 얘기 아니까 이 정도 설명하는데 2주 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가슴에 새기고 4, 5절을 계속 보자.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내내 이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또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3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했던 분이 어디로 도망갔는데 떠나갔는데 모진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몰아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산사람들이야. 산족이야. 산족. 좀 사람들은 단순한데요, 터프해. 그래서 환난이 계속 닥쳐오는데 3주밖에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가슴에 탁 박히니까 무슨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위험이 와도 소망으로 인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의 지방에서, 데살로니라는 도시가 마게도냐 전체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가 중심교였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칭찬하는 고린도후서의 내용에 그 중심에는 물론 베레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중심에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전도하라고 성공을 많이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도 칭찬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이 말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다. 신사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나이스에 매너가 좋아 뭐 이렇게 친절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신사적이라고 할 때는 노블로 태어났다. 근데 노블로 태어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대.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갖고 하늘나라의 귀족, 하늘나라의 천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럴 리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저하고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오면 파리쳤듯이 tip쳐요.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맨업가스로 원원업가스로 세워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신사적이라는 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내용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일날 이디오피아 교회 어느 자매님이 이 목사님 설교를 시작했더니 댄스라고 춤을 추고 다녀서 설교 끝나는 줄 알고 끝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얼마나 이 말씀에 굶주려서 사모하다가 오늘 드디어 또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된다고
이분이 말씀이 시작되니까 너무 기뻐서 온 교회를 뛰어다니며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내용을 아직 알기 전에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그 감격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준비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그런데 들을 때는 하나하나 정말 그런가 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외우고 있던 말씀에 비교하여서 저게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냐, 이것을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 날마다 집에 가서 그 말씀 체크하고 있는 중. 주일날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토요일날 올 때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걸 재밌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토요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차 트렁크 안에서 변사체가 된 성경책을 꺼내지 말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들춰봤어요. 옆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간절함을 열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배고픔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상고하면서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귀족.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귀족 되시길 축하합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 뭐 어쨌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누구를 했어요? 엘리에게 했지. 엘리 제사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내가 너 조상에게 이 대제사장의 영광된 직분을 줬는데 네가 네 불량자 아들들을 그 차마 말 못할 그 회개와 감칙한 짓을 성막에서 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보고도 야단치지 않니? 내가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절대로 레위 집안에서 뺏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나 Guess what? 취소하는 이유는, 근거는 뭐예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고, 근데 너는 존귀한 직분을 받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에 간 직분은 얼마나 흠모하는 직분이고 사모하는 직분입니까?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다고요? 고라가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어렸을 때 덜렁덜렁 고추 달고 다닐 때, 두세 살 때 사슴들이니까 서로 같이 그러 놀아서 씨름도 하고 진흙밭에서. 근데 어느 날 아론한테는 쫙 대사장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놓고 모세한테는 민족의 영도자를 세웠는데, 고라 자신은 볼 때 자기보다 하나도 더 낫지 않은 사람들인데 나는 거기서 레위인 돼갖고 막 불목하니 장작이나 패고 그러니까 고라가 뿔 따고 하나 가지고 반역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기할 정도로 사모할 만한 직분을 내가 너의 가족에게 줬구만. 그 존귀한 직분을 받아놓고, 그 존귀한 직분을 받은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를 하니 내가 너를 멸시하게. 잠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선지자가 와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가 행동을 고쳐서 안 고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드려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 고쳐서 안 고쳤어요.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그 다음에 누굴 동원하시죠? 어린 소년 사무엘을 동원하신다. 사무엘서 2장에 그 말씀했는데 사무엘 3장에 그 어린아이한테 밤에 전화해서, 야 사무엘아, 유명한 장면, 엘리한테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안 불렀는데요. 안 불렀는데 또 갔어. 사무엘아, 또 저 부르셨나니까 안 불렀다니까 또 갔어. 세 번째 보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을 이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멸시하니, 존귀한 직분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이제 너를 멸시한다. 너를 멸시하겠다고 하시고 딱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을 안 해. 이제 너랑 말 안 해.
무시하는 사람하고 계속 가서 말 붙입니까? 똑같잖아. 네가 나를 무시할까 말 안 해.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를 부르는 사무엘이 어느 집안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께 반역하다 다 맞아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은 중요한 직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출신 성분이 비천한 역적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역적 집안의 아들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엉뚱한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해요. 나 쟤랑은 말 안 해. 너랑 얘기해. 그랬어요. 사무엘이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너 바른 대로 얘기해. 어젯밤에 여호와가 너에게 찾아오시는데 뭐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거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말해. 제대로 옮겨. 뭐라 그런가?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로 끝나려는 건 경고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회개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걸 바라서 유명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도도 안 되니까 그 어린아이를 동원해서 발람이 미친 짓을 계속하니까 나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아가라 그런 거잖아요. 발람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나귀가 하는 얘기 듣고 당나귀만 때리고 당나귀가 말하니까 말싸움에 져놓고도 그냥 갑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안 돌이키니까, 회개 안 하니까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안 하는 거니까 이럽니다. 다 알았고 그래. 접수 다 됐어. 여호와는 선하시니 당신의 소견대로 할지니. 이 소견대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요,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줄여서 아인이라는 뜻.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니까 나를 죽이던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는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존귀한 분이 하시는 존귀한 말이니 내 수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선에서 먼 것처럼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다르니 내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존귀한 분이 하시는 존귀한 말이니 존귀하게 받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그 얘기가 계속되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우양을 소도 죽이고 양도 죽여라. 사람도 죽여라. 근데 우양 소리가 막 들고 포로가 막 보는데 막 이쁜 여자 데리고 다 살려왔어. 사무엘이 지내와서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요. 저기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제물로 드려 하니까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술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청종하는 게 나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가 했더니 아이고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그냥 잠시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네요. 그렇지만요. 그럽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걸렸어요. 대충 얼굴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서 딱 잡아내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엔 제가 잘못했다 치고 빨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함께 경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시비 걸지 않겠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이게 당신이 나랑 연극을 좀 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따위는 심판의 그
그때 사무엘이 그 말을 전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저런 인간일 줄 몰랐다. 저런 놈이 될 줄은 몰랐다. 사무엘이 그날부터 사울에서 기도하지만 늘 울면서 근심되게 기도했습니다. 왜? 왕의 지위를 세워줬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평범한 아무 별볼일 없던 한 촌부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주고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아멘 부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받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려서 네가 나를 멸시합니까? 나도 너를 버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좀 가볼 필요가 있죠. 4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계속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절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과 너무 비슷한데 하나가 반대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근데 이 말이 되게 비슷한데 한 가지가 반대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잠깐만요. 사랑이 원사이드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 불행한 사랑이에요. 원사이드 사랑. 저쪽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저쪽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저쪽을 좋아 미치겠는데 저쪽은 나한테 관심 없다면 그 원사이드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 불행한 사랑.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끔찍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끔찍하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고 아까워하지 않게 주셨어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받아,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인조해하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다 그러면 불행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냐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거예요. 나는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뭐 사는 셋 중에 하나 골라가서 좀 낫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 나에게 이삭 같은 존재 혹은 이삭과 같은 그것이 명예든지 평생 쌓은 재산이든지 내 생명이든지 내 자녀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아낌없이 나섰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좀 알고 싶은데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아니 뭐 쉬운 거 묻는데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못하면 아니 당연한 건데 말로 해보세요. 알고 싶은 게 정상이고 알고 싶지 않은 게 왜 여자들이 여보 나 당신 아직도 사랑해 32년 지났는데 그건 모르니? 아니 그래도 말해보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으면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그 뭐가 이상하냐고요. 진짜로 사랑하면 그쪽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되게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게 또 공통분모예요. 사랑은 한쪽으로만 가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38년 동안 의심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얼마나
기가 막힌 환란 같은 걸 당해도, 재난을 당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마음에 부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이분도 불나갖고 홀라당 다 탔는데 그날이 오늘보다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시속 40마일이에요. 온도도 한 10도쯤 됐는지 15도쯤 그건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밤새 거기 서갖고 불타는 건물 아이고 다 타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그 얼마 전에 보험도 죽었어요. 보험이 살아있었을 때 불이 났으면 그런 대로 시설도 다시 하고 이제 기계도 다시 넣고 그랬을 텐데 다 잃었어. 잿더미. 거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침 한 9시쯤 해가 떠서 이제 보니까 다 탔어. 깜깜할 때는 안 보이는데 해가 떠서 보니까 한 가지도 건질 게 없어요. 다 폭삭 주전자 다 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막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이 몇 명 돼 있다는 성도 중에 두 집이 폭삭 망했는데 두 집 다 보험이 없답니다. 저쪽은 있긴 있는데 제대로 커버가 안 되고 이쪽은 아예 없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 감사할 일이 뭐니까 둘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 좀 말을 맞췄나?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 손에 있는 걸 이걸 내놔야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이걸 걷어가신 거라고 그렇게 자기네는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야, 성도 믿음이 목사보다 낫구나 제가. 근데 저도 제 일에서는요 그렇게 고백해요. 성도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였어요. 내 양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왜? 무엇에 대한 확신이고 자신입니까? 하나님 나 무진장 사랑하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약속이 여기는 없죠. 생략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무슨 약속? 로마서 8장 28절 여기다 대입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로마서 8장의 그 놀라운 28절의 약속을 여기다 적어도 똑같이 공식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지화자였다. 합력하여 도대체 이게 합력해서 뭐가 좋게 될 일이야. 전부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얽히고 설켜서 힘든 일만 겹쳐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깜짝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몇 달 동안에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 전부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손해난 일만 겹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갖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난 저 집이 저러다가 쌀 모자라든지 2,000쌀 한 봉지 사갖고 들고 갖다 주려고 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지금 안 좋은 상황, 꼬인 상황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드라마를 연출하셔서 전부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전 그런 분이라 다 믿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끝에는 합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절은 로마서 15장 18절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 좀 이따 읽어볼 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죠. 데살로니가는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짧은 3주 쪽 동안에 일어난 일을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에는 3년 반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상당히 긴 기간, 어떨 땐 6개월, 어떨 땐 몇 달씩 해서 다 합쳐보면 한 2년 정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길게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아예 두란노 서원, 학교를 신학, 요즘으로 치면 바이블 카리지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밤낮으로 가르쳐서 거기서 제자의 제자 리더를 세우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갖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마지막으로 뼈하고 울면서 작별하는데, 그리고 다시 못 만났잖아요. 로마에 가서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쳤고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회 이제 장로가 될 만큼의, 요즘으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분명할 것은 훗날 너희들 중에서 이리 같은 자들이 나와서 양무들을 잡아먹는 배도하는 놈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됐다가 나중에 양무리 잡아먹는 목사들이 하도 흔해서 우리 시대엔 놀라지도 않아. 그런 걸 하도 많이 듣고 와갖고 하도 흔한 얘기.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거의 제일 먼저 하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이 도시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는 집이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뉴욕 가면 더 많아. 우리는 참 그런 불행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잘 배워서 3년 반 동안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고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신학과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들이 저한테 이사로 들어와서 이사비 좀 후원해달라고 맨날 이메일이 하는데 괴로워 죽겠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아니면 지금 아무 눈에도 귀에 안 들어. 다 그분들의 그 요청은 정당하고 그 보내시는 분은 참 귀한 분이지만 내가 지금 신학교가 아니고 해외 선교에 꽂혀 있으니까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무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교수들과 좋은 총장이 신학교를 바르게 인도할 때 좋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5절에 뭐 내가 그럴 여유가 없었잖냐, 내가 그럴 기회가 없었잖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 복잡한 얘기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 깊고 높은 어떤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기회가 없어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세세히 뭐 궁닥궁닥 이건 이렇고 기독론은 이렇고 성경론은 어떻고 뭐 삼일체험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불이 붙어서 너에게 전해지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속에서부터 다 뒤집어졌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이 잘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 머리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머리로 먼저 갑니다. 근데 말씀의 최종 도착지는 창자속이야. 아멘. 에스겔은 네 창자에까지 넣어라. 요한에게 창자에까지 넣어라. 입에서는 쓰나 네 뱃속에서는 달게 되리라. 입에서는 약같이 쓰나 육모초 같으나 뱃속에서는 송이꿀처럼 달게 되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
그 신학교나 이런 기관들이 기독교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면서 최종 목적지가 뇌라고 생각하고 뇌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지식 전달, 지식 전달, 지식 전달. 이론, 누가 이렇게 이론을 할까? 이게 전부 뇌로 가니까 여기는 냉랭한데 여기만 뜨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성령의 불이 붙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존노라고 말한 거죠. 15장 8절 말씀,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순종케 하기 위하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불순종하던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고 받아들일 원함이 없어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던 이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전혀 받을 마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혹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자기들의 그 이방 잡신들에게 다 마음이 뺏겨서 새로운 신 예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말로 설득이 안 돼. 여러 말 늘어나도 그 사람들을 말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는 그 토양에 있는 사람들을,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30몇 년 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많은 분들이요 동의를 해놓고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손해고 위험이고 고난이고, 지적으로 동의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 네, 아멘, 아이고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밖에 가서 안 해요. 여기 딱 떠나는 순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동의를 해도. 동의까지는 해놓고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동의입니까? 순종입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뭐가 일이 일어난 거고 제대로 된 거지, 동의한 거는 전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지 몰라. 자기는 동의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목사님 설교 그 말에 동의했다는 거. 동의하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순종케 하기 위하여 무슨 큰 드레스틱한 메저를 동의하셨으니, 순종이 그냥 되냐? 믿을 수 없는 말, 받아들이기 힘든 걸 하라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되냐? 성령으로 취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마다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아이고 이 주도리가 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평생 후회할 만한 걸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요. 툴레이 다 지켰지만 하나님께 서원하면 지켜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대책 없는 걸 막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정신으로는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확 뒤집어 갖고,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지 뭐 공중을 밟고 있는지 모르게 막 떠다니고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멘. 여러 가지가 또 아유 우리 여러분 그런 거 흉내내지 마세요. 저거는 좋은 설교네. 오늘 알갈 때 참 맞는 일. 그리고 끝나면 여기 나가서 하나도 그것대로 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그 동의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지식도 많고 얼마나 율법에 정통하고 신학에 막
최고의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입니다. 사인, 기적은 원더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돼야 맞는 헬라 단어가 쓰면 사인스 앤 원더. 뭐 우리가 늘 아는데 표적과 기사입니다. 능력도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그러니까 잡으세요. 이 문장을 잡으세요. 여러분 문장을 잡으세요. 문장을 잡으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능력이란 공통 분모가 있죠. 능력. 근데 두 번을 그 단어를 씁니다. 세미온 표적, 그 다음에 테라스 원더 두나미스,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두나미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굴복시켜버리는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론을 잘 준비하고 막 설교를 막 수려하게 막 하고 막 토시까지 막 예화까지 참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아멘. 지금 전하는, 자기가 전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뽑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계속 불신앙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했다면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하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해야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3주밖에 못 있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도록 적은 일밖에 가르쳐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막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너희 신앙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마귀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버티고 할렐루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막 넘치는 교회로 서 있게 되었냐면 그 원인을 내가 분명히 밝히는데,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내가 그렇게 전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느니라. 인간의 말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인간의 말이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제일 좋은 거죠. 아니 우리 쌍둥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떨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가 뭐 원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집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튀겨줬는데 아마 티모티가 맥도날드에서 한 프렌치 프라이 먹다가 아빠가 좋은 기름에다 튀겨준, 제가 감자를 썰어갖고 제가 막 이렇게 해서 튀겨주니까 그걸 먹을 때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사온 거를 튀겨줬어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사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한 2살인지 3살인지 이렇게 됐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프렌치 프라이 우리끼리 한 얘기 듣고 프리저 앞에 가서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야? 프렌치 프라이. 그래서 열었어. 발음을 흉내냈는데 우리는 다 못 알아들고 이게 자기 막 속이 답답하고 저 프렌치 프라이가 저 안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때 제가 다 꺼내서 다 튀겼거든요. 없거든요 거기. 하도 그 앞에서 울면서 뭘 자꾸 뭐라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뭘 달라는 걸 탁 열었는데 프렌치 프라이가 없는 거야. 사람의 말은 통신,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는 제일 그래도 효율성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데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설교자들이 그걸 너무 과신하고 내가 잘 설명해주고
깊은 지식을 막 놀라운 얘기를 잘 들려주면 저 사람들의 삶이 변하겠지. 근데 삶이 안 변하니까 좌절한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좌절한다. 전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제가요 이 교회에서 십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서 전 떠납니다. 목사들이 떠나는 넘버원 이유예요. 월급이 작아서 떠난다는 사람 전 여태까지 몇 명 못 만나봤어요. 누가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야.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합니다. 내가 15년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변합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있어도 소용없네요. 그리고 떠난다는 목사를 제가 종종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독하게 안 변하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처럼 사울처럼 발람처럼 했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분의 존귀한 말을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그걸 쳐내버렸어요. 그런데 변하는 분도 많아 우리 교회. 내가 안 변하는 분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기도하지만 기다리지만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변하는데 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제가 그렇게 가방끈이 긴 목사도 아니고 저는 옛날부터 사람의 말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능력에 한계가 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잘 표현해도 우리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개떡 같은 말도 찰떡이 되지. 찰떡을 줘도 개떡처럼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와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성경에 나온 열매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요. 복음을 심어서 말씀을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다.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씨뿌림자에서는 열매라고 하고 결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헬라 단어랑 같은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그리고 다른 데 열매는 열매 그 자체 결실은 열매를 맺다 그렇게 번역해봤는데 그냥 한문으로 결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성경에 몇 개 언급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씨앗을 심을 때 생기는 열매. 아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로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의 열매가 맺혀야지. 회개했다는 말, 회개했다는 감정, 그걸로는 덜 부족하다. 그걸로는 인정 못해요.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걸 돌이켜서 왜 회개란 말이 유턴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나 히브리나 가던 길이 잘못된 거 알고 돌아와서 딴 데로 다른 방향으로 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지. 저 회개했습니다. 뭐 어쨌다는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끝났다는 거지. 그건 회개의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 더 있는데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여러분과 나눌 거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 뭐 읽어보고 오시면 좋죠.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사야서는 의에서 화평이 나온다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우리 보고 그래요. 화평을 심어 그럼 의의 열매로. 의는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데 그 의의 결과로 우리가 의의 공로로 화평을 얻는데 그 얻은 화평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도로 심어라. 주일날 나눌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의 열매, 말씀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중심으로 그 말씀을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나갈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좀 참고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다 합쳐봐야 9장인가밖에 안 되니까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